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라. 아멘.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금년의 표입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차를 운전할 때 아주 복잡한 도로가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부산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구보다도 훨씬 복잡합니다. 부산은 터널도 많고, 또 제가 미국에서도 운전을 많이 해봤는데 미국은 뉴욕 쪽에 갔을 때 길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굉장히 긴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운전대를 꽉 잡고 막 얼마나 정신이 바짝 드는지 몰라요. 이렇게 길이 복잡한 도로를 운전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내비게이션을 계속 보면서 운전해야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잡한 도로보다 훨씬 더 복잡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뭐냐면 인생 도로입니다. 우리 인생의 도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말도 못합니다. 뭘 해야 되게, 누구를 만나야 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까? 지금 헌법학자들 가운데서도 견해가 나눠져 있고, 정치권도 나눠져 있고, 국민들도 나눠져 있고, 교회도 일관된 견해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란과 이 분열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복잡한 도로를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갈 때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감각을 의지해서는 이 복잡한 도로를 가운데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도로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꼭 보고 가듯이 우리 인생의 이 험난하고 복잡한 길을 갈 때는 인생 내비게이션을 꼭 보고 가야 됩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뭐냐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을 잘 운전해 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계속 주시하면서 가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계속 주시하면서 가듯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계속 주시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표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자.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따라 행해야 될 성령님은 그러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으로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말합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은 보혜사라 했어요.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도와주는 분, 변호자, 위로자, 조력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멀리서 원격으로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장 잘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입니다. 여행할 때는 가이드를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길도 모르면서 아무데나 다니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확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운전할 때도 보면 여러 갈래 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2가지, 3가지 비슷하게 요 길을 하나 있고 또 요 길을 하나 있고 그러면 참 헷갈려요. 내비게이션이 비슷한 길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저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았지만은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비슷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육체가 욕심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 그리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성령과 육체의 욕심을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장 방해되는 대표적인 세력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둘이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결국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는 자꾸 욕심을 내요. 욕심을 내가지고 자꾸 돈 욕심, 세상 욕심, 뭔 욕심, 자꾸 욕심을 갖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도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언급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금방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아는 것도 있는데 또 헷갈리는 거 있어요. 헷갈리는 거. 그런데 거기에 잘 빠져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돈을 막 욕심내는 거 이거는 성령이 인도하신 길이 아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슷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이 주시는 열심과 육체의 욕심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다 성령으로 온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구분하기 힘들죠. 마음이 뜨겁고 뭔가를 하려는 열정이 있다고 다 성령이 주는 열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이단들은 우리보다 훨씬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열심이 성령이 주는 열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열심이 많습니까? 특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열심을 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욕심을 성령의 열심으로 착각하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면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목회자들과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뭐 다 결과가 안 좋아요. 자기 욕심으로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가 시험이 오고 성도들이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 짓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욕심으로 또 다른 사회 길을 옮기다가 길이 막혀서 이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사역자들도 이런데, 신학을 배우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런데, 일반 성도들은 이런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성령의 열심과 육체의 욕심을 이거 분별할 수 알 정도 되려면은 진짜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가 않다. 우리가 자기 욕심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고 행하다가 큰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시간 관계상 다 이걸 소개를 못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거든요. 이 세대가 이 세상이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막 사람들이 요즘 데모도 하고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이 세대가 따라가는 거 보면 뭡니까? 풍조는 주로 이제 편리주의, 합리주의. 이것이 뭐냐면 굉장히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우상 섬기고 이런 거는 금방 분별되죠. 이 세대 풍조.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 세대가 편리주의, 합리주의. 이걸 우리가 따라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요즘은 진리보다 편리를 따라가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은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어가라 했어요. 좁은 길은 결국 편리한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길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다 했거든요. 넓은 길은 편리해요, 가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편리합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절대 편리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때로는 부담을 많이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풍조를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예요.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교회 그대로 하면은 그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세상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가 자꾸 세상을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성경을 봐요. 성경이 어디 그렇게 되어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근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영적인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예배의 기쁨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기쁨이에요. 성령을 따라갈 때만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성령 안 따라가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교회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직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누리지 못할 겁니다. 구원의 감격은 없을 거예요. 예배의 기쁨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성령을 따라갈 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잘 떠서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참 눈에 보이면 따라가기 쉬운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시다 했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하다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명백한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하면 그 사람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속일 수 있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금방 캐치합니다. 저 사람은 지금 성령에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금방 알아요. 딱 들어보면,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 압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성경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펴야 됩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펴야 됩니다. 펴고 성령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얼마 안 지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감동이 옵니다. 마치 낚시 바늘에 고기가 걸린 것처럼 탁 걸려요, 말씀이.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여기시기 때문에 늘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을 주시면 강한 소원이 오고 때로는 부담이 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에게 성령이 강야로 내려갈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며 감동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강야로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세례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감동이 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위대한 선교사 바울로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은 감동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신학교 가라고. 저희 가정형편상 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랜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도 성령의 감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 무당들도 보면요, 무당들도 신내리는 무당들도 이 귀신입니다. 그는 귀신이에요. 귀신이 너는 무당 하라고 하면 버텨내지를 못한답니다. 안 하면 막 가만 안 두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 참신인데 이 성령이 강하게 오면요, 저는 이걸 받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아 진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를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특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 소명.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은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변이 소란스러우면 안 돼요. 주변이 너무너무 주변이 혼란스러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기도를 해도 떠나야 돼요. 약간 때로는 조용한 곳에 가서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가서 그리고 내 마음의 혼란을 가라앉혀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멀리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듯이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있는 육체는 자꾸 그쪽으로 끌어요. 세상도 우리 그쪽으로 끕니다.
양쪽에서 끌어당겨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게 이제 곤란하지요. 우리가 또 어떤 연말이 되면 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저쪽 부서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봉사해 달라고 끌어요. 그 둘 중에 하나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쪽에서 끄는 거예요. 양쪽에서. 자, 줄달리기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줄달리기. 줄달리기를 하면 힘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성령이 육체가 힘이 강하면 육체 쪽으로 끌려가고 성령이 끄는 힘이 강하면 성령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어찌 보면 줄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육체의 이 소욕이 힘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이 성령의 힘이 진짜 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해요. 계속 육체가 끄는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끄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을 막 어마어마하게 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육체를 이기고 성령이 끄는 쪽으로 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뭐 교회 다니도 사람 변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봐도 소용없다. 변화 안 된다. 성품도 변화 안 되고 못된 인간 맨날 못되게 살고 나쁜 말하면 맨날 나쁜 말하면 그거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계속되는 사람은 육체가 엄청 강한 사람이 육체 안에. 그 육체가 그걸 이길 만한 성령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육체는 원래 강한데 성령의 이 힘은 충만한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맨날 육체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하려면 육체의 힘을 빼고 성령의 힘을 강화시켜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끄는 힘을 강화시키고 이걸 성령 충만인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땅 안에 보면은 잡초씨가 많이 있습니다. 땅 밑에 파면 어마어마한 잡초씨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촌에 이렇게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비가 오고 나면은 막 이렇게 잡초가 많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잡초씨가 다 숨어 있어요. 근데 비가 오고 나면은 이제 안에 있던 잡초가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잡초씨가. 그리고 그 햇빛을 봅니다. 햇빛을. 잡초는 강발화성이에요. 햇빛을 보면 그대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 잡초가 비가 오고 나면 잡초가 수북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은 땅속에 어마어마한 잡초들이 잠자는 상태로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어요. 햇빛만 보면 그냥 좀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을 시키면 안 돼요. 노출을 시키면 안 돼. 좀비도 종류가 있더라. 좀비도 뭐 밤만 되면 일어나는 좀비도 있대 보니까. 그죠? 그래서 밤이 오면 안 돼요. 그 좀비들은. 그런데 이거는 잡초는 빛만 보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좀비처럼 일어나서 확 막 번지는 거예요. 빛을 보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육체도 뭐냐면은 그 환경에 노출되면 그죠? 우리 안에 잠자는 육체의 본성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한 번 와가지고 못 이겨냅니다. 스마트폰으로 주야로 묵상 24시간 스마트 내복자가 되고 눈만 뜨면 스마트폰 보는데 그게 맨날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그 안에서 계속 안에서 막 좀비처럼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래 주일날 한 번 말씀대로 살아야 되시면 나가는 순간 5분 만에 꺼져버리는. 그 다음 스마트폰 다시 보거든요. 이거 환경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이 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막 확 충만하고 성령이 힘을 얻는 그런 환경에 노출을 많이 해야 돼요. 그 환경이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감사, 찬양. 그 환경에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뭐 2박 3일 수련할 때는 스마트폰 그다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노출을 안 하고 말씀만 보니까
막 간증도 하고 하는데 돌아오나 다시 스마트폰을 다시 장착하는 그 순간부터 노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슬 까먹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그래가 다시 원상태 돌아오는데 얼마 안 걸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합니다. 이렇게 약해요. 항상 우리 안에 약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쓰임받고 위대한 사람들은 항상 규칙을 만들었어요. 규칙. 루틴. 내 신앙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루틴을 만들어서 그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루틴이 있어요. 루틴. 규칙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약하지 않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내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성령이 힘을 얻는 충만한 그런 환경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에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루 3번씩 그 바쁜 와중에.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의 풍조에 대항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뭐냐면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루틴이 있어요. 루틴, 규칙. 감리교를 설립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하여튼 모든 면에 규칙을 세워 신앙생활했습니다.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 이걸 뭐냐면 번역을 하면 방법론자, 규칙쟁이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규칙을 많이 세워서 신앙생활했으면 이런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인들이 지켜야 될 3가지 생활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남을 해치지 마라. 둘째는 선을 행하라. 셋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규칙을 통해서 감리교인들이 말과 생각에 머무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건강 규칙을 정해서 실천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66년 동안 매일 4시에 일어났답니다. 66년간은 매일 4시에. 56년간 매일 5시에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삶이 그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의 건강 규칙을 보면 첫째,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를 힘썼다. 둘째, 깨끗한 물을 마시기에 힘썼다. 셋째, 매일 적당한 운동에 힘썼다. 넷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다섯째, 단잠을 자기를 기뻐했다. 여섯째, 규칙적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읽었다. 일곱 번째, 남의 잘못을 오래 기억하지 않기를 힘썼다. 여덟째,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힘썼다. 아홉 번째, 기회 있는 대로 선행하기를 힘썼다. 이 외에도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는 경건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당뇨가 걸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살이 한 6kg 빠지더만 당뇨가 걸렸다. 왜 걸렸느냐 하면 자기가 움직이기 싫어요. 그분은 움직이기 싫어요. 그래 밥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침에도 사모님이 힘들다고 아침에 그냥 매일 컵라면 먹었다. 그래 컵라면 사모님을 위한다고 컵라면 먹고 그래 하루에 믹스 커피 2잔씩 꼭 마시다. 그거는 당뇨의 적박이다. 그 3가지 다 했으니까 가만히 앉아있고 움직이도 안 하고 믹스 커피 먹고 컵라면 먹고 당뇨 안 걸리는 게 기적이다. 이제 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더라고. 여러분 공부도 규칙을 안 세우는 사람은 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절대 어떤 그 일정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교육자 생활을 해보면 저도 때로는 규칙을 많이 세워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교육자실에도 보면 기도는 얼마 이상 딱 정해놓고 매 얼마 이상 한다 최소. 그리고 금식을 얼마 하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잠도 교회에서 어떤 데는 얼마 만에 또 잔다. 또 어떤 데는 산에 얼마. 이게 늘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내가 살아갈 때는 항상 영적 열매가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규칙이 좀 희미해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 때는 육체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지금도 뭐 어느 정도 루틴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금년에는 좀 더 제가 다시 좀 더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에요.
성령은 늘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고 그 실행하도록 질서대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무질서한 가운데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러나 육체의 영은 무질서의 영이에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 우리 방학이죠, 학생들. 계획이 없이 하루하루 살면은 나중에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설령 100% 우리가 실행을 못하더라도 계획을 잡아야 돼. 진짜 영적인 사람 매일매일 계획을 잡는다. 매일매일 계획을 잡아가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루틴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믿음도 자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오늘 하루 막 열심히 했다가 뭐 며칠 동안 안 했다가 뭐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매일 전도를 도전하면서 몇 년째 하고 있고, 제가 또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 추수감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이 뭔가를 안 세우면 안 돼요. 하다가 쓰다가 끝나버려요. 지금 보면. 그런데 계획을 잡고 한번 도전해보자. 마음을 딱 정하고, 저는 그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5가지 실천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5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찬송, 매일 감사, 매일 전도. 이제 새벽기도 끝마치고 요 프랭카드 붙을 거예요. 이 5가지. 이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루틴을 한번 잡아보세요. 계획을. 내가 매일 어떤 삶을 살 건가. 물론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갖고 한번 실천해보자. 성경을 내가 매일 몇 장, 기도를 얼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죠? 수많은 세월을 낭비해버리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성령 인도함을 받는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먼저 육체의 인도를 받고 육체의 욕심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과 분열함과 이단과.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체를 따라 살면은 결국 나중에는 열매가 육체의 열매입니다.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은 늘 하나 되게 하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는가 아니면 성령의 열심을 따라 사는가,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어떤 열매가 가득한가 보면 압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가득 맺혀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열심을 냈지만 이런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 보면, 사이비들 보면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조직에서 나중에 나가면 완전 사람을 막 감금하고 막 두들겨 패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열매를 보면 알아요. 9가지 열매.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지만 지금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서로 막 계속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물질적으로만 잘 살면 뭐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땅의 교회, 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복잡한 인생의 미로를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성령입니다. 단순하게 성령,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성령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 세상 풍조에 유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가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힘이 여러분 강해지는 그런 환경을 최소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힘이 강화되는 그런 환경,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그런 환경에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힘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루틴을 한번 세워보세요. 영적인 루틴. 일단 우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높은 루틴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금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높이만큼 세워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년 1년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말씀의 루틴, 기도의 루틴, 여러분 전도의 루틴, 감사의 루틴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저는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또 성령의 열매가 맺힐 거라고 믿습니다.